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군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의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끝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수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가리키는 바른 뜻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자세히 알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해서 25장에서 정거계, 그 다음에 26장에 가서 진설상, 그리고 등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27장에 가서 회막 성막 자체를 만드는 걸 하고 그 다음에 28장에서 제사장 의복을 만들고 오늘 우리 29장에서는
제사장 위임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그 회막 속에 놓여질 그런 기구들, 그리고 여기는 그 회막에서 봉사할 제사장, 그 제사장들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제사장, 성막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막에서 봉사할 제사장에 관한 의복과 그 규례들, 위임식부터 해서 제사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막이면서 제사장인 분, 예수님은 성막이면서도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성전으로 임하셨지만은 또 한편 그 자신이 제물이 되시고 성막의 제물 겸 제사장이 되셨어요. 제사장.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를 알지 못하는 이가 아니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같은 긍휼을 경험하시는 분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성막, 성전의 주인이신 그분이 성막에서 제사장인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 성막과 제사장, 이 두 가지를 합친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 교회가 뭐냐? 교회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성령이 너희한테 거하는 거 알지 못하냐? 교회가 바로 성막이면서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성막이면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막이면서 제사장인 교회를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이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바로 교회가 성막 하나님의 집이면서 그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기초들이 구원 계시의 발전성을 따라 가지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적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고, 그건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더 이 관계를 알게 될 적에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그 깊은 의미들을 날마다 키워나야 됩니다. 우리가 새 생명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적에 특별히 어떤 그런 것들을 체험적으로 느끼게 될 적에 사람이 세상이 달라 보니, 세상이, 이야, 모든 세상의 하늘과 나무와 땅과 사람들이 다 아름답게 보이고 이전에 보이는 것과 다르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건 잠시예요. 늘 그렇지 않습니다. 새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찬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가면은 그 감정도 사그라듭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그렇게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똑같아요. 우리 인간이 죄성을 가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기쁨도 잠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하도록 했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알아가면서 알아갈 적에 그 기쁨이 계속 유지될 뿐만 아니라 더 깊고도 넓게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또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알아가면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출생의 기쁨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출생한 아이가 자라가면서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건지 이것이 어떻게 시작된지 그냥 구원받은 상태로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구원의 과정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다. 이 성막 이야기 이렇게 복잡하지만 이 이야기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미숙한 어린이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싶은데 아니에요. 이게 전부 우리의 받은 구원과 그 하나님의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직접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 의복 논리적으로 연결되죠. 먼저 제사장 의복을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사장을 이제 세우는 거예요. 위임하다. 오늘날도 어제도 우리 이렇게 우리 노회 끝나고 목사 위임식들이 있었는데 위임하다 일을 이제 맡기는 거죠. 맡기자. consecrate 성직을 임명하다. 너가 모세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래. 그런데 그 직분을 할 적에 거룩하게 할 일들 그 의식을 가르쳐 줍니다. 그 의식을 어떻게 하냐 먼저 제물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곧 어린 수소 하나와 어린 수소니까는 송아지죠. 송아지 한 마리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숫송아지와 순양 둘을 택하고 그 다음에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 즉 무교병이죠. 과자 고운 밀가루 소재죠. 소재 곡물로 만들어진 고운 가루 소재를 가지고 그 다음에 무교병을 만들고 그 다음에 기름 섞인 과자와 기름 바른 전병을 만들어 가지고 그 무교병을 한 광주리에 담고 전을 굽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광주리 하나 담고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그 송아지 숫송아지 순염소 두 마리와 양 두 마리와 그리고 무교병을 준비를 하도록 그래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4절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가다 물로 씻기라.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제사장들이 제사장 가문은 이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의 가계를 통하여 이어지도록 나중에 레위기에 보면 그 법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어디서? 회막문에서. 회막이라는 단어에 주의하세요. 자, 회막이라 그랬습니다. 성막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회막.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히브리어로 오헬 메오드 오헬 메오드. 영어로 하면은요, 메오드 가는 게 이게 뭐냐면 congregation, of congregation of meet 이게 congregation 관계 모일 회자예요. 회자. 우리 한자에서 모이다. 교회를 갔다 교회 갈 때 이 congregation을 가는 거예요. 원래 이게 congregation이에요. church가 아니고 회중을 가요. 회중. 모임. 미팅. 만남의 장소. 만남의 회라. 오헬 메오드.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에요. 회막이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도 어디다 회막문이에요. 회막문의 entrance 또는 door, entrance. 회막문에서 위치가 중요합니다. 회막문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을 때려 먼저 처음으로 물로 씻깁니다. 물로 씻깁니다. 아론도 씻기고 그의 아들들도 함께 씻깁니다. 그 다음에 5절 보시면은 의복을 가져다가 앞에서 만든 옷 있죠. 그것을 갖다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을 정교하게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 위에 관을 치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다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르고, 자 여기 누구냐? 아론에게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먼저 물로 씻기고 그 다음에 속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그 겉옷 위에다 흉패를 달고 그 다음에 띠를 띠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패를 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기름입니다. anointing, 기름을 붓다.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른 거예요. 기름을 쫙 부어 붓습니다. 붓습니다. 자, 붓는 것은 여기만 나와요. 대제사장에만 유일하게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 뒤에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름을 그냥 발라요. 기름을 붓는 장면. 유명한 우리 시편 133편 한번 볼까요? 시편 133편. 이 장면을 우리가 그냥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장면이 바로 이와 같이 위임식의 장면이에요. 위임식에 기름을 붓네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까지 흘렀어.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스라엘 시온산에서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니 곧 영생이로다.
그 아론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는데 그 기름이 쭉 흘러내려서 그 옷, 이 수염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그 새롭게 입은 옷 위에도 이렇게 흘러내오칩니다. 기름을 부어 바릅니다. 오직 위임식 때 대제사장에게만 기름이 부어집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8절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이번에는 이제 아들들 일반 제사장이요.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간을 씌워 비슷합니다. 그들에게 제사장집은 좀 차이가 있죠. 흉패 에봇이 입는다든지 그 다음에 흉패를 단다든지 그 다음에 그 관위에다 패를 단다든지 좀 차이가 나죠. 옷이 차이 납니다. 더 단순합니다. 속옷을 입히고 씻기는 건 다 같이 시켰습니다.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간을 세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이건 뭐냐? 앞으로 이런 법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위임식을 하라 가르칩니다.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겠지라. 제사장 직임 나중에 이제 나이도 나오는데 30세 때 이 제사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법을 통해서 그들을 위임식을 하라. 자, 이렇게 먼저 자, 위임식에 쓸 제물 숫송아지와 그 다음에 양 2마리와 무교병을 준비해 놨죠. 자, 이제 그걸 사용합니다. 그 가운데서 먼저 10절에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으로 끌어오고, 자, 회막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나중에 가면은 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헬 메오드. 자,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지냐. 둘 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마찬가지로 그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한다. 자, 안수를 한다. 안수의 의미가 그 죄를 그 송아지에다가 대신 담당시키는 거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죄인들이. 그래서 위임식을 하는데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이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송아지 머리 위에 안수를 한다. 제사장의 죄를, 이 제사장들의 죄를 그 송아지에게 담당시킵니다. 그들에게 넘깁니다. 11절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자, 회막문입니다.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이건 또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여호와가 회막문이다. 회막문이 여호와다. 여호와. 거기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죽이는 거죠. 킬하고. 그 다음에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며, 요 제단은 무슨 제단이냐? 바깥에 있는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에 앞에서 만들었죠. 크게 만들고 노수로 만들고 그 네 기퉁에다 뿔을 만들었죠. 그 뿔. 그러니까 그 피를 이 송아지, 숫송아지의 피를 그 네 뿔에다가 손가락으로 찍어가지고 뿔들에게 바르고, 그 다음에 남은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제단 밑에다가 그 남은 피를 다 쏟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끝풀과 두 콩팥과 그의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안에 이제 이 잡아가지고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을 탁 끄잡아내가지고 그것은 제단 위에 불로 태웁니다.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불사르라. 자, 내장은 제단 위에 번제로 태우고 그 다음에 남은 그 고기와 그 다음에 가죽과 그 다음에 똥은 내장에서 똥을 분리했는 것 같네요. 똥은 어디 갔냐? 제단에서 태우는 게 아니고 진 밖에서 불사라. 진 밖에 가서 불사라. 이것이 이는 속죄제니라. 제일 먼저 이제 나오네요. 속죄제다. 핫 신 오프링. 제일 먼저 속죄제를 드립니다. 우리 죄할 때 핫 하는 핫 신 오프링 속죄 제자 제일 먼저 제사장 위임식에서 제일 먼저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다. 속죄제를 드릴 때는 그 송아지에다가 안수해서 그 죄를 이 제사장들의 죄를 대신 그 송아지가 담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불태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그 안에서 태우는 게 아니라 진 밖에서 불살라 버립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3장이 이걸 알아야지 이 히브리서 13장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며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요, 이게 예루살렘 성 바깥에 그 죽음심이 지금 이 속죄의 제물로서 죽으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온 몸으로 그렇게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듯이. 이게 보니까는 굳이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나왔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먼저 속죄제를 드립니다. 여기 어떤 데는 이 신 오퍼링을요, 이 죄의 제물 이걸 갖다요, 퓨리피케이션, 영어 어떻게 하냐, 정결하게 하다, 정결하다, 정하다. 바로 이 속죄제를 통해서 정결함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일하기 위해서는요, 부정한 것, 이제 앞으로 이제 정하고 부정한 게 레이기에 계속 나오는데요, 부정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 가면 죽습니다. 뒤에 보면 이제 거기 또 자세히 나오는데, 그러면 정결함을 먼저 입어야 돼요.
정결함이 돼. 이 제사를 통해서 죄가 씻겨지는 그 결과 퓨리피케이션, 정하게 됐다. 정하게 됐다. 하나님 성전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사함을 받는다. 정결하게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너는 또 수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이제 수송아지 먼저 처리했죠. 이제 수양 2마리 남았겠죠. 그 중에 한 마리를 끌어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이번엔 다시 순양의 머리 위에다 안수하여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합니다. 너는 그 순양을 잡고 다시 그 순양을 죽여서 그 피를 가다가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주위에다 피를 뿌리네요. 그 수장에 각을 뜨고, 각을 뜬다는 것은 칼로 그렇게 해서 고기를 분해하는 거죠. Cut the lamb into pieces. 조각 낸다, 조각조각. 그 다음에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장부는 내장들, 내장. 그 다음에 그 다리를 씻어가지고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자, 그렇게 해서 내장과 이 순양의 고기를 따로 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순양은 숫송아지하고 달리 이것은 제단에서 번제단 위에 전부 불태웁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번트 오프링, 불태워서 드리는 것이고, 그 가운데 연기도 나고 막 이렇게 했죠. 그래서 불로 드리는 제사다, 화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하나님이 고기 냄새를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것이 전적인 헌신에 대한 이 형식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9장 19절, 이제 송아지 하나 드렸고, 그 다음에 순양 2마리인데 그 중에 한 마리를 드렸죠. 자, 나머지 한 마리에 대한 것과 이어지는 의식을 보겠습니다. 자, 29장 19절에서 34절 교독합니다. 29장 19절,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나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의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옷이 거룩하리라. 자,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읽으면서 바로 설명해야 돼. 자, 이제 순양, 2번째 순양 2마리 중에서 한 마리는 저렇게 번제로 드렸고, 다른 한 마리는 또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그 머리에 다시 안수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도록 그렇게 하면, 너는 순양을 잡고 죽여서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어떻게 하냐, 그 피를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바릅니다. 이게 붓는 것이 아니고 피를 찍는 거죠. 팁하다.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도 바르고, 그 다음에 손 엄지 손가락에도 그 피를 바르고 오른발 엄지에도 피를 바릅니다.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나머지는 제단에 스프링클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그 다음에 그 피와 기름이 또 나옵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고, 영어는 아들들이 4명이 나오던데 그것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손자들까지 앞으로 대대로 이어지는 그 관습을 말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이 관유와 기름하고 피를 따로 뿌린지 뭐 섞어서 뿌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피와 관유를 옷에다가도 뿌립니다. 자, 피를 앞에서는 피를 어떻게 했습니까? 피를 잡아가지고 귀에 먼저 찍어 바르고 그 다음에 오른쪽 발 엄지에 바르고 오른쪽 전부 오른쪽이네요. 오른쪽 귓불에다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오른쪽 발 엄지에도 바르고 그 다음에 오른손 엄지에도 바르고 오른손에 다 바르네요. 그 다음에 그 피를 온몸에다가도 뿌립니다. 이 의식의 의미도요, 우리 매일 성경에도 잘 나오는데 귀 잘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거룩한 말씀으로 듣겠다. 손, 행동이죠. 행동, 발, 움직임이죠. 그러니까 손과 발, 온몸을 대표하는 그와 같은 행동의 기관들. 그것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온몸에 옷에다 뿌리면서 온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도록 거룩한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다 의의 병기로 드리라 말씀해서 온몸이 이제 거룩한 피로 그렇게 씻음을 받는 의식을 행합니다. 자, 교독합니다. 22절부터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끝풀과 두 콩팥과 그것을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비병 강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 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그 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그 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그 제물이니라. 자,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순양 그것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끝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이 두 번째 양을 위임식의 순양이라 부릅니다. 또 여 앞에 있는 무교병 간주리에서 떡 한 개와 앞에 준비했던 그 무교병 있죠? 그것을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주고 제사장들의 손에다가 이제 그 무교병도 주고 그것을 어떻게 흔들다 요제하는 게 이게 요제라는 것이 이게 흔들다 웨이브 파도치다 이거죠. 이렇게 흔들도록 그렇게 여 앞에 요제로 삼습니다.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모세가 그걸 집례를 합니다. 그 제사장들 손에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라. 그것을 이제
받아가지고 모세가 그걸 받아가지고 제단 위에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앞에 송아지 할 때하고 똑같죠. 불로 태우는.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요 두 번째 순양의 가슴은 이걸 여호와 앞에 흔들어 다시 요제를 삼으라. 이것은 네 분깃이니라. 요 가슴 부분은 가슴살이네요. 가슴 부분은 이것은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으로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 아이들의 위임식 순양의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 앞에 나오는 넓적다리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불태운 것 같은데 그 불태우가 넓적다리가 두 개니까 둘 중에서 하나는 불태우고 하나는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요거는 나중에 보면 먹는 거예요. 제사장의 먹을 몫입니다. 네 분깃이라 하는 게 여기서 먹을 몫이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다. 거제물 하는 것은 이 히브 오프닝 들어 올리다 하는 그런 뜻인데요. 거제물이네.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이 거제물이 나오고 또 화목제 나오죠. 나중에 이제 레위기에 가면은 제사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데, 자 화목제라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화목제 이 원어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 살롬이 살롬 인사 안녕이죠. 자바 샬롬 샬롬. 그게 평화의 제사 그런 뜻이에요. 평화의 제사. 그래서 화목제라고 하는 피스, 영어로 피스 오퍼링이에요. 피스 오퍼링. 화목제가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속죄제를 하고 그다음에 화목제를 하잖아요. 먼저 속죄제 했죠. 자, 이걸 내가 푸리피케이션이라고 그랬죠. 이게 속죄제는 죄거든요. 정결하면 받아야 돼요. 정결을 받고 그 다음에 화목되어야 돼요. 화목. 예? 피스, 살롬, 평화. 자,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분리되는 분리. 그래서 먼저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과의 화목관계, 평화의 관계로 들어갑니다. 소통할 수 있고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관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에서 화목제로 나가고 처음에 그 긴장보다는 이제는 관계에 있어서 평화로운 그런 관계로 나갑니다. 자, 29절입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성인은 교독합니다. 아론의 옷입니다.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 받을 것이며 30절입니다. 30절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 성소에서 섬길 때는 이래 동안 그것을 입을지라.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아론이 죽게 되면은 그 아론이 입었던 그 대제사장 복장 그것은 아들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아들들이 그것을 입고 일합니다. 그 다음에 옷만 새로 입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기름을 다시 붓습니다. 앞에 나왔죠. 아론이 기름 붓듯이 어노인트 기름을 부어가지고 위임을 받고 그 다음에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섬길 때 이래 동안 그것을 입어 7일 동안 그 옷을 입고 성소에 들어가서 봉사를 합니다. 위임식 기간이
7일 동안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보세요.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31절,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32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순양과 고기와 강줄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자, 요 두 번째 순양은 먹는 거예요. 불태우고, 일부는 불태우고 일부는 먹는데, 이것을 위임식 순양이라고 이름하네요. 앞에 계속 그렇게 나오네요. 그것을 한 거룩한 곳에서, 이 성막 안에서 그 고기를 삶고, 그리고 어디서 먹느냐?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강줄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자, 회막이라고 계속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막이 아니고 회막이라는 말씀을 왜 여기 나오는가? 이건 나중에 이제 이해하게 돼요. 계속 우리가 지금 잘 봐놔야 돼요. 회막문에서, 아까 보는 회막문에서 씻었잖아요. 씻었는데 이제 다시 이 회막문에서 먹습니다. 먹습니다. 그 순양의 고기와 강줄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일부는 태우고 일부는 삶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강줄에 남아있는 무교병과 무교과자, 무교전병 이런 것들과 함께 먹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이 마치 이것이,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해보면은, 자, 우리 앞에서 24장에서 언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언약 체결식 후에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그리고 아론과 이런 사람들의 74명이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산 중턱에서 먹었잖아요. 식사를 했죠. 언약 체결 식사. 언약 체결을 기념하는 피로연 식사를 가졌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제사장이 봉사를 하는데 어디서? 회막문에서 여기에서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들어가서 봉사하게 돼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막이 있는 거죠. 여기 들어가서 이제 봉사를 하기 전에 여기서 먼저 먹었습니다. 마치 언약 체결 후에 그 시내산 중턱에서 먹은 것처럼 이 바깥들과 구별되게 이 성막 이 문에서 먹고 그 다음에 위임을 받는 의식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계약 체결 후에 마지막 절차가 먹음처럼 지금 여기도 위임식 끝에는 먹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성찬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자, 그것들은 어떻게 하냐? 그것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한 데 쓰는 것으로 먹을 때. 자, 여기에요. 단어가 중요합니다. 속죄물 돼 있죠. 속죄물. 이 속죄물이 뭐냐 그러면은 이것이 카파르예요. 카파르. 자, 이 속죄물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나왔던 속죄제 할 때 그 우리말은 지금 속죄제 할 적에 여기에 제가 하타트라고 했죠. 하타트. 신이라고 하죠. 신. 이건 신이 아니에요. 지금 속죄물로 나오는 용어는 전혀 단어가 다릅니다. 용어는 카파르예요. 카파르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뭐냐 그러면 atonement.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atonement. at one 하나로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reconciliation
reconciliation. 화해하는 거, 화해. 자, 이거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 속죄물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제 앞에 나왔죠. 화목제처럼 화평하게 됐다는 거예요. 소통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제사 끝난 다음에 카파르 했던 카파르. 이게 원래요. 이 카파르가 덮는다 하는 뜻이에요. 덮는다 하는 뜻인데요. 여기는 완전히 단어가 다릅니다. 속죄제 할 때 이거는 죄를 가진 하타트고 이거는 카파르인데 이 뜻은 그러니까 죄로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퓨리피케이션, 정화되어서 이제 부정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임하는 데 쓰는 것은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한다. 자, 이 음식은 그냥 음식이 아니에요. 이 위임식을 받은 자들만 먹는 것이고 그것은 왜 구별시키는 거룩하기 때문이다. 카도시하다.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은 불에 살라. 남는다고 해서 집에 가져가기나 이렇게 하는 건 거기서 불 살라버리고 이는 거룩한 적 먹지 못할지라. 특별하게 구별합니다. 특별하게 구별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임식의 마지막에는 그 두 번째 순양을 먹는 것으로 위임식을 마치는 형식을 가집니다. 이 두 번째 양은 위임식 순양이며 그것이 바로 속죄물이다. 그건 완전히 우리 성경에 다릅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atonement. 카파르 하는 거야, 카파르. 이 단어가 다음에 또 나옵니다. 자, 요거 구별해야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자, 속죄제 카파르 한다. atonement.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하는 거야. 그 이사에 나오죠.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를 분리했다. 창세기 3장에 범죄하고 난 뒤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듯이 이 죄로서는 아담 이후로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에게는 이와 같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합되는 화목될 수 있는 속죄하고 죄를 속하고 이제 샬롬 화목하게 되고 이제 하나 되는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제사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죠. 이 제사를 통해서 죄인인 인간들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이 제사 제도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성막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성막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분은 성막이시면서 희생 제물이시면서 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식 할 때 이 떡을 먹는 것도 이런 이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구약을 제대로 알아야지 신약의 이 결과가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결과가 왔는가를 이해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약과 구약은 동일하게 중요한 책이며 구원받은 백성이 자기들이 받은 구원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